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그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천사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1000년이 찰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네. 오늘 소요리 문답의 오늘 주제는 종말입니다. 38문.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순서가 없이 자기가 죽을 때, 육신이 죽을 때 개인적 종말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는 이 종말은 전체적인 종말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또 천년왕국, 재림 이후에 또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라스트 저지먼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때까지를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문. 자,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들은 답을 읽겠습니다. 38문.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예, 신자가 부활할 때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유익을 받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답은 신자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가? 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심판날에 밝히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또 죄 없다 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완전히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자가 부활할 때가 바로 최후의 전체적인 종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언제 신자가 부활하는가? 신자가 언제 부활하죠? 김일국 집사 언제 부활하죠? 김일국 집사는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하죠. 그러니까 김일국 집사가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으면, 살아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죽으면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공중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살아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세상을 떠나 가신 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신 분들은 오늘 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지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만이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날 부활은 하는데, 그 부활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위한 그런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심판날에 밝히 인정받고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부활과 또 불신자의 부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 육신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부활했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regeneration.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죽었던 영혼은 살아나서 중생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영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이지만 이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죄성 때문에 여전히 이 육신이 죄를 짓고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영혼은 죄 짓지 않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영혼이 중생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 영혼은 결코 죄를 질 수도 없고, 그래서 죽지도 않고, 이 영혼이 이 선한 양심, 신앙 양심에 의해서 육신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제어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죠? 또 자라난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부활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육신이 죽으면은 그 육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그 육신은 우리가 사망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망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활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부활할 것입니다. 영혼은 이미 부활했고 이제 육신이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도 부활해요. 차이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재웅아, 알겠지?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영혼은 이미 부활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자는 상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보면은 우리 앞에 예를 들어서 이병기 목사님 영혼이 죽는 순간 이병기 목사님 2014년 7월 20날 소천하셨죠? 그날 이병기 목사님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이미 천국으로 옮겨짐을 받았죠. 천당으로. 그죠? 소천. 하늘에서 부른다. 그래서 소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용인에 묻혔죠. 그죠? 공원묘원에 묻혔단 말이에요. 근데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썩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잠자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오늘 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구름 타고 천군 천사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 소리와 더불어서 이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어서 천당에 간 그 영혼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구름 타고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이병기 목사님도 같이 올 거예요. 그 영혼과 더불어서. 그런데 용인에 묻혀있는 이병기 목사님의 육신이 그때 부활하는 거죠. 공중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고 있던 육신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들어 올라가서 구름 타고 오시는 공중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오는 그 이병기 목사님의 영혼, 천국에 계신 그 영혼과 결합이 돼서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브라함도 그럴 것이고, 아브라함도 올 것이고, 아담도 올 것이고, 이삭도 올 것이고, 야곱도 올 것이고, 요셉도 올 것이고, 스데반도 오고, 바울도 옵니다. 구름 타고. 그 영혼들이. 그리고 죽었던 그 육신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다 들어 올라가서, 그래서 그 영혼과 결합이 돼서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죠? 이게 굉장히 새롭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뭐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공중으로 들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만약에 김일국 집사나 우리들 오늘 밤에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와 같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요. 그래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최후의 그 말세 그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겪게 되고 그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공중에 우리 부활체와 더불어서 이렇게 공중에 재림 예수를 맞이한 그 택함 받은 성도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부활하거나 그때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부활체로 변화했던 그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 내려와서 성 안에 살고 성 밖에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자들이 성 밖에서는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천사가 사탄인 옛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이 지상에서 이 사탄을 무적행에 하나님께서 가둬놓기 때문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그 바닥이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가둬놓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사람들을 격동하지 못하죠. 죄 짓는 건 마귀가 죄를 짓게 하잖아요. 인간이 여전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하거나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한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뭐 죄성이고 뭐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꾹꾹 찔러대는 마귀가 없으니까. 죄 지라고 자꾸 유혹하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뭐냐면은 뭐 사슴과 사자가 같이 뛰어놀고 그런 죄가 없는, 살육이 없는, 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1000년 동안의 시대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3절 누가 읽어주세요. 부정에게 던져서 두고 그 위에 등임하여 3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왕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장사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 1000년이 찰 때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니까 미혹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돼요. 1000년이 찬 다음에 이 무적행에 갇혔던 마귀, 사탄을 풀려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마귀가 격동하겠죠. 우리 죄성을 흔들어 놓겠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성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선명하게. 택자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불택자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놔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자 7절부터 7절 8절 읽어주세요. 1000년이 찰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국가 마국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예, 자 보세요. 1000년이 딱 찼어요. 이제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택자 불택자를 갈라놔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이거는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간다는 것은 불택자들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다 모읍니다. 근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됐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 9절 누가 읽어주세요. 그들이 넓은 땅으로
네. 자, 이 곡과 마곡이라는 대명사 이름을 가진 이 불택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이 천년이 차서 옥에서 풀려난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택자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성읍, 그 예수님 재림해서 공중 재림해서 지상으로 내려온 그 천년 왕국 성읍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부활체들, 그 다음에 성 밖에 있는 그 택함 받은 성도들의 진영을 에워싸고 전투를 벌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고 10절에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영원히 가두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희고 큰 보좌, 그래서 희다, 그래서 흰 백자 한문으로, 그래서 백보좌 심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백보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다음에 사랑받는 새 예루살렘 성읍과 전쟁을 치른 후, 그 이후에 이제 백보좌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자, 이제 심판을 하는데 여기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심판받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 사망과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했는데, 사망의 불못, 음부의 불못에 다 던져지고 또 그러한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다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불택자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오늘 여기 있는 내용 앞뒤 페이지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한 건데, 자, 우리가 영원히 부활해가지고 중생했어요. 여러분들 중생했죠? 중생해서 이제 죽으면은 영원히 천당 갈 거 다 믿죠? 거기까지는 믿어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믿어요. 별 의심 없이 천당 간다. 그런데 내가 부활한다, 거기까지도 믿어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과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서예요. 이 구약의 예언서는 에스겔, 다니엘, 구약의 예언서고,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예언서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 대환란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믿으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에 있는 말씀도 믿어야죠.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오늘 제가 그대로 설명했어요. 하나도 더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다 부활해요. 얼마나 좋아요.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를 할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불택자들 한꺼번에 다 부활해가지고 그때 최후의 심판을 하고, 그리고 불택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이 육신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고, 우리는 최후의 심판 날, 그때 이 육신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비로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참 부활한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산다. 그것만 생각해도 참 좋죠. 근데 죽어도 사는데 살아가지고 또 풍진 세상을 살고 너무나 환난과 고난이 많은 가시밭길 같은 그런 세상을 산다 그러면 부활하고 싶겠어요? 차라리 생을 끝내버리고 싶죠.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활하면 좋으니까. 그 좋은 세계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고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한 다음에 천년왕국이란 세계가 주어지고 이 지상에서 지상 낙원 천년왕국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이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과 더불어서.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육신 지금은 뭐 있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바로 천년왕국 시작되면 참 좋겠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그냥 누워있으면 막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보면 저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다.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 텐데 나도 저 구름 타고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뭐 놀러 가고 싶은데 다 놀러 가고 막 그럴 수 있는 그 세계에 내 열린다. 제가 어렸을 때는 비행기 타는 게 꿈이었어요. 하늘에 공중에 비행기 날아가면은 그런 노래 있었어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그런 노래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런 노래 부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어서 주여 오시옵소서 막 어린데도 그 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그냥 뭐 너무 좋은 거. 미국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천국이. 근데 나이가 들고 또 세상이 바뀌어가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자꾸 잃어가요.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은 그걸로 됐다.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실존하는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면은 우리가 그냥 부활해서 그냥 막연히 천국 가서 그냥 뭐 살겠지, 뭐 재림하신 예수님 공중에서 우리 맞이하고 할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살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 천년왕국 동안 1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는 들어가 살고 성 밖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 뭐 아프리카 이런 데 사는데 우리 성 안에 예수님 공중재림 때 부활했던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신령한 몸으로 비행기 안 타도 저기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비행기 안 타고 천년왕국 때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오늘은 저기 스위스 융플라우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야 되겠다. 거기 가서 가면 척 하고 마시고 좀 이따 내 LA 가서 뭐 햄버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LA 가서 햄버거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우리 육신 부활한 육신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전체적인 설명 다 했고 이제 빨리빨리 여기 있는 거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론. 육체 부활 교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어째서 의인이에요? 그렇죠. 죄 씻음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로 의인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의인이 됐어요? 예? 무엇으로? 믿음으로. 뭐를 믿음으로? 그렇죠.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근데 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덕적 관점에서의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됐다. 믿지 않으면 뭐예요? 악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받아가지고 부활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심판대 앞에 부활해서 딱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백보자 앞에 예수님 딱 앉아 계시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생명책에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너는 무적인 유황불로. 바로 그냥 심판받아 가는 거예요. 그거 잠깐 부활했다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본론 1번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이렇게 공중재림 쫙 하시면 영광 중에 부활해가지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 중에 부활해가지고 싹 올라가서 여기서 영혼과 결합을 해가지고 신령한 부활체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옆엔 예수님 계시고 아브라함도 있고 뭐 이병기 목사님 뭐 다 계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 보니까 시공을 초월한다. 영은 만질 수 있으나 부활체 만질 수 없으나 부활체 만질 수 있어요. 다 만질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도마 보고 내 여기하고 옆구리하고 손하고 만져보라 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했죠. 부활했을 때 디베라 바닷가 가서 제자들하고 물고기하고 떡하고 같이 나눠 드셨죠.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구름을 탈 수 있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비행기 안 타고도 저기 에베레스트 갈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다 영광의 형상으로 됩니다. 결혼 안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 결혼 안 해요. 우리 뭐 결혼 하냐 안 하냐 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예수님 재림해서 천국 가잖아요. 그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한 육체는 영과 결합해서 영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부활한 육체, 영과 결합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잠자는 자들. 이병기 목사님. 그죠? 지금 잠자고 계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병기 목사님 데려온다 했어요? 안 데려온다 했어요? 데려오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도 그분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데려올 거고 이삭도 데려올 거고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 상상만 해봐도. 저는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즉 예수님이 이병기 목사님 영혼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잠자고 있던 이병기 목사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죠. 나팔소리 천지진동 하는데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거예요. 지상에서 주님 영접해요? 공중에서 영접해요?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요새 보면은 예수가 지상 재림했다. 그런 그 이단들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장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지진동하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샥샥 저 부활체들이 막 올라가는 거 보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 재림한 건데 벌써 예수님 재림해서 지금 살고 있대요. 여기 그런 예수가 많잖아요. 지금. 그 성경을 알면은 우리가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의 단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둘째 부활은 보면은 백보자 심판해서 불신자들의 부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손을. 이쪽은 쫙 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이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끝나는 시점에 요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게 되죠. 육신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계시될 때까지 이 전에는 대환란, 말세 대환란이 있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 시작될 때 공중에 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지상으로 재림해서 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천년 기간 동안에 요 대환란 때 공중 재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대환란 때도.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은 내려와서 여기 쫙 있고 성 밖에 이 천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낳고 할 거 아니겠어요? 낳고. 그럼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천년 동안 죄는 안 짓고 살죠. 마귀가 없는 시대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죄는 없지만 택자, 불택자가 있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요 기간 동안에 해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요 기간 동안에 있던 이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번식을 했던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자를 그대로 맞이할 것이고, 살아남지 않고 천년 동안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택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이 이때 또 다시 한번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전에 그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불택자로 죽었던 자들이 있잖아요. 또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올라가지 못한 그 사람들은 이때는 불택자로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들려 올라가지 못했고 부활도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혼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래서 이 둘째 부활이 이 시점에 둘째 부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둘째 부활에 택자도 부활한다. 천년왕국 시대 동안에 택자였던 자들도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간단하게 백보자 심판에서 불신자들의 부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천년왕국이 계시되기 전까지의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페이지. 이 그림, 맨 위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의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총 7년 대환란이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그 종말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 다니엘의 이 7년 대환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쭉 밑에 1번부터 쭉 순서대로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거를 다 하기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전반기 3년 반, 그 다음에 후반기 3년 반 시작이 될 때 화살표 밑에 예수님 공중재림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7년 대환란이 계속 되는데 그 중에 절반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겪고 나머지 그 3년 반의 대환란은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최후의 최후의 그 종말의 그 말세 대환란 때 3년 반 전반기 환란만 우리는 겪고 공중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부활해서. 그러면 여기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시기가 3년 반 조금 지나서 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날수로 75일이 지나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반기 3년 반 지나서. 그거는 여기 1번, 2번인데 2번에 있어요. 2번 3년 반 대환란 직후 30일 대환란 및 45일 기간. 그래서 75일 동안의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공중재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후반기 3년 반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공중에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3년 반 대환란을 우리는 겪지 않지만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를 이병미 목사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해석해 주셨냐면은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자의 위치에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지상 재림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 전투, 즉 마귀를 무적행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때 잠깐 동안 이 천년왕국 동안에 택자 불택자를 가르기 위해서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고 그 전쟁 직후에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여러분들 어떻게, 저는 이 상상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게 지구예요, 지구. 지구라고 합시다. 지구인데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이거는 이 공중 재림했을 때 여기 다 들려 올라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지상으로 딱 재림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아 있던 자들이 여기 지상에 살겠죠. 이 성 밖에. 이 성 안에는 신령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밖으로 왔다 갔다 다 왕래 다 해요. 여기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으니까 죄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여기 다시 퍼져요. 그래서 마귀가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미혹을 해요. 이게 까만 글씨가 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다 모아가지고 곡과 마곡,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택자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성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영이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몇 절인가요? 거기 성도들의 진영이 나오죠. 이 불택자들을 말고 택자들이 이 성도들의 한쪽 진영을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택자들을 마귀가 모아서 이 성도들을 하고 성도들의 진영과 또 이 새 예루살렘 성과 여기를 다 포위해가지고 전투를 벌여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이들을 멸절시키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20장 9절에 나와 있네요. 8절 9절. 자, 9절. 그들이 넓은 땅으로 그들은 뭐냐면은 불택자들이에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는 대적하는 세력. 자, 9절.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렇게 한 다음에 11절에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인적 종말, 즉 자기가 죽을 때는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혼은 가요, 이미 죽으면. 그리고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혀서 잠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말하면 개인적 종말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말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해가지고 이 신령한 몸으로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적 종말과 전체적 종말의 큰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